이제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조금 본문이 약간 깁니다.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0절까지.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고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지기를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하는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자, 오늘 이제 우리 보는 말씀 가지고 성탄절의 기쁨, 이제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바를 가지고 성탄절이 기쁜 절인데 이 기쁨을 체험한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보는 말씀에서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 이제 흔히 세상에서는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그러죠. 근데 저는 영어를 가능하면 안 쓰다 그래요. 왜냐면 한국 사람이잖아요. 한국말 써야죠. 저는 그런 좀 자존심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 히라보를 이렇게 쓰긴 합니다만 그것도 이제 단어를 말하는 것보다 의미만 전달하려고 제가 많이 노력을 하는데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크리스마스 이브라는 말보다는 성탄절야라고 하는 말을 쓰고 싶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야이고요. 내일은 성탄절 날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때를 즈음해서 우리가 이제 그냥 성탄절 예수님 하면 예수님 모셨다는 그것만 생각하고 그냥 어떤 분위기에 휩싸여서 지나다 보니까 자칫 못하는 성탄절이 진짜 뭘 의미인지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죠. 물론 오래 신앙생활한 분도 열심히 신앙생활한 분들은 예외일 수 있지만은 심지어 교회를 다니면서 성탄절을 그냥 행사. 요즘은 이제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교회 행사를 많이 못하지만 사실 코로나 오기 전에 성탄절 되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행사를 많이 했습니까? 또 사회에도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띄우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에 휩쓸려갖고 성탄절 진짜 뭔지 모르고 지나갑니다. 제가 어제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가수가 이렇게 뭡니까 크리스마스 때니까 제가 크리스마스 쓴 모자도 입고 가운도 입고 와서 노래하더라고요. 근데 그 가수를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만 신앙이 우리가 다르거든요. 왜냐면 그 가수의 어머니 무당이고 그분도 이제 무당이냐 쪽파는 가수인데 근데 그게 그래도 크리스마스라고 나와서 유튜브 방송하면서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고 찬양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런 모습들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맞는데 성탄을 맞이하긴 했는데 성탄 분위기야 또 성탄 본래의 의미와는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 모습이죠. 그래서 어떤 때는 그런 모습을 보면 화가 나요. 이게 뭔가 잘못됐다 생각도 화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전에 우리 초등학교 동창들하고 카페에서 그런 얘기를 들어봤더니만은 또 어떤 친구가 화를 내고 말다툼 있었으면 끌려다가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왜곡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본문을 조금 더 다시 살펴보고 본문의 의미를 살펴보기 전에 성탄절날이 과연 어떤 날일까? 이것을 잠깐 이렇게 성경 그걸 통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성탄절날은 어떤 날이냐면 말씀이 육신이 된 날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 날이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근데 여러분 여기 말씀 하나님이 말씀으로 예수님이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다고 했어요.
근데 말씀으로 계시던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가 교회에서는 잘 안 쓰는 말인데 좀 어려운 단어를 써서 성육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시다가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상에 사실 때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 거지만 피곤하기도 하셨죠.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피곤하시기도 했고 또 십자가를 죽으실 때는 갈증을 느끼셔서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수가성에서는 이제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 좀 달라 그러잖아요. 물론 또 다른 의미도 있지만 어쨌든 그 갈증을 느끼기 때문에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은 나인성 과부라든지 이렇게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 이제 아들이 죽었을 텐데 극단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 안타까워서 울기도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어떤 때는 우리가 이제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지만 막 화를 내고 분노하기도 하잖아요. 채찍으로 이렇게 성전에서 돈 바꾸는 자들 또 짐승 파는 자들 막 내쫓으면서 화를 내잖아요. 또 이제 좀 이 말은 좀 쓰기가 애매하긴 한데 하여튼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과 인간 뜻 사이에서 이렇게 좀 갈등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런 일들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원래는 하나님이셨는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다 보니까 죄는 없지만 육신의 어떤 가지고 특징들을 그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성탄절날은 무슨 날이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날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제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이 아닌 요한복음 1장 9절에 근거해서 나온 얘기인데 빛이 비친 날이다. 근데 그 빛이 뭐냐? 소망과 평화와 행복과 구원과 생명과 영생의 빛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빛을 비추셨다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은 빛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세상의 빛이니. 그래서 마귀와 종들과 대항해 싸우는 성도들의 참빛이 돼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소망을 비춰주는 그런 빛이 됩니다. 그래서 성탄절날은 이 죄로 말미암아 또 마귀의 지배로 말미암아 어두운 세상, 흑암 속에 있는 세상과 인간에게 생명과 은혜의 또 평화의 빛이 소망의 빛이 비춰진 날이다 라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 성탄절날은 어떤 날인가? 성탄절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날. 오늘 성경을 보니까 요한복음 1장 4절에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그랬죠. 예수님이 사람의 이 땅에 오심으로 나타난 결과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충만하다고 하는 넘쳐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넉넉하게 쏟아진 거예요. 하나님의 그 생명의 일들을 인도하는 복으로 인도하는 은혜로 인도하는 진리가 풍성하게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이 성탄절날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진리가 아주 넉넉하게 모든 인류가 다 받아 먹고 마실 것도 남을 만큼 충분하게 임한 날이 성탄절날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얘기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날. 그래서 오늘 예수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예수님 탄생 소식을 알려준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 탄생 자체가 이미 영광이라는 거죠.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자체가 영광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오늘 본문에 또 나오는 얘기인데 이 성탄절은 평화의 날이다. 그래서 천사가 예수님 탄생 소식을 목자들에게 알려준다면 올라갈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잖아요. 찬양 소리가 들리는데 아까 말씀드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라는 말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죠.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 주신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르잖아요. 세상이 주는 평화가 다르다. 그래서 이 평화가 있다 보니 거기 여기서 한 가지 더 얘기할 수 있는 게 평화의 날이면
이루어지면서 평화를 위한 화해가 이루어진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제 평화가 이루어진 날이 성탄절날이다. 그런 얘기죠. 그다음 여섯 번째는 성탄절은 기쁜 날이다. 기쁜 날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니까 그 천사가 목자들에게 예수님 탄생 소식을 알려주면서 뭐라 그러냐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저 한마디를 줄이면 예수님 탄생 자체가 기쁜 소식이 된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또 그것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복을 받는 역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시작된 날이 가장 기쁜 날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런 성탄절날에 그 의미를 알고 하나님이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탄하신 특별히 말씀을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만남으로 평화와 기쁨을 얻고 또 은혜와 진리의 빛을 충분히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 결과로 말하면 우리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되느냐?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좀 얘기를 하면 세 가지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오늘 우리 성탄하신 주님 만남으로 이제 평화라고 평화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평화는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평화의 의미하고 또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하는 평화의 의미하고는 좀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다툼이었고 싸움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화목하게 평화롭게 행복하게 좋은 관계에서 지낸다는 말도 똑같은데 근데 이런 그 다툼과 싸움이 없는 것이 예수 밖에서 얻어지느냐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느냐는 전혀 달라요. 예수 밖에서 이루어지면 잠시는 평화로울 수 있지요. 근데 그 평화는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흔들려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얻는 평화는 한번 제대로 맛보고 누리기만 하면 영원히 간직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예수님이신 평화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그런 평화이죠. 근데 그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고 그리고 그 평화를 실제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왜 평화를 주시기 오셨느냐? 여기 이제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성경적인 얘기를부터 드리고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이제 누가복음 기록될 당시, 또 성경이 기록될 당시, 또 예수님이 기록될 당시의 사회 환경과 또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황을 보면 그들이 절실하게 평화가 필요했어요. 왜 평화가 필요했냐면 이제 우리가 그 얘기했잖아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힘이 없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울, 다윗, 솔로몬 때까지만 이스라엘 나라라고 나라였어요. 물론 그들도 이스라엘 역사가 좀 계속되긴 하지만 그러나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며칠을 늘 나가고 늘 불안한 나라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체로 평화롭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역사가. 그러다가 더 이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바벨론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그 다음에 BC 537년에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해요. 그러다가 물론 중간에 포로 교환 사건이 있긴 해요. 다시 여러 가지 외침이 있다가 그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이 사신 시대에는 이스라엘 로마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계속 외침을 당하고 이렇게 지배를 받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화가 없었어요.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실하게 평화를 원했고 이것을 아신 주께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낸 거예요. 메시아. 근데 그러면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냐? 여러분, 오늘 우리들 물론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뭐 어떤 내용에 속고 있는 건 아니에요. 아직은. 그죠? 물론 그렇다고 또 100% 우리 대한민국이 독립된 나라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것도 또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는 남북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사실 이제 좀 아쉬운 얘기지만 우리나라 경제라는 게 뭐 세계 20대 강국에 든다고 그러지만 우리나라 경제라는 게 우리 기본적으로 바탕이 없잖아요. 아직.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미국이나 일본 그 강대국에서 우리 돈 다 빼가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 무너진 그런 상황이잖아요. 뭐 그것도 그렇고 그 군사적인 것도 우리 작전권이 대한민국이 없잖아요. 아직 유엔군에 있으니까 뭐 이런 면에서 보면 아직도 완전한 100% 독립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기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뭐 이런저런 뭐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볼 때 사실 우리 사회가
그렇게 평화로운다고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또 그 사도 시대에 평화가 자신에게 필요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평화는 필요해요. 너무나 평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을 잘 아신 주께서 이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그 평화를 주시고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평화를 주시고 오신 예수님의 목적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누가 보면서 그대로 인용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제 하나님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을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포로된 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라는 거죠. 이사야 선지 예언대로 예수님 오신 거예요. 평화를 주기 위해서. 이제 눌린 자, 가난한 자 찾아와서, 또 억눌린 자, 뭐 감옥에 갇힌 자, 이들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고, 그리고 그분이 평화를 주기 위해서 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사실 때를 보면 이 중재자 역할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잖아요. 십자가 통해서. 그래서 둘이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탄절날은 아직 그 모든 평화가 역사가 완성된 건 아니죠.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세상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기 시작한 날, 그리고 그 평화가 확장되기 시작한 날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이 평화를 주시러 오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그 주님 영접함으로 성령을 통해서 오는 평화 기쁨을 맛보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성탄절 전야인 오늘 저녁, 성탄절 아침인 내일, 그리고 그 이후 성탄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분이 주신 은혜 가운데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대한민국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탄절날은 다가오는 우리는 어떤 거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 날입니다. 하나님의 위로. 힘들고 지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 날이에요. 여러분의 성경 돌아가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인간들이 에덴 동산에서 살 때는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쉼도 있고 안식도 있고 뭐 편안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결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부터 인간의 삶은 고달팠습니다. 아담도 고달팠고요. 그 후에 모든 사람들의 삶이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은 건강 문제 때문에 하루하루가 힘들고 어렵고요. 어떤 사람은 경제 문제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루하루가 힘들고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어떤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던 중에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당하는 비판, 반대, 조롱, 핍박 이런 것 때문에 고통스럽기도 하고요. 또 이제 주변 사람 시기가 미움 때문에, 질투 때문에 고통스럽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이런저런 일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인간의 삶은 힘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되고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생존 경쟁을 해요. 목숨 걸고 생존 경쟁을 하고, 목숨 걸고 영적 전쟁을 하고, 목숨 걸고 자기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전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힘들고 피곤해요. 지치고 고통스럽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목자들이 그런 사람이죠. 목자들이 하루하루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 목자는 사실 예수님 탄생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목자에 좋은 생각을 갖고 있지만, 또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목자에 대한 그 느낌이 우리에게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사회에서 목자들은 가장 천대받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대체로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난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목자들은 그 양들이 생활에 필요한 것을 이제 살다 보니까 생활이 안정성이 없었대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또 때로는 맹수나 도적대들이 이제 양들을 훔치러 오니까
그 양들을 지키고 싸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위험한 일들이 많이 겪고 심지어 다치게 되고 심한 경우 죽음을 당하는 일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속에 살다 보니까 목자들의 삶은 하루하루 긴장이 이어지겠습니다. 피곤함의 연속이었어요. 불규칙적이다 보니까 신체가 정상적으로 신체가 정상적일 수가 없습니다. 또 여러 가지 정신적, 심적, 육체적 고통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가장 복된 소식이 전해진 거죠. 지치고 피곤한 사람들에게 성탄의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남들보다 뛰어난 누가 있느냐? 그것도 아니지요. 성경을 깊이 아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믿음이 좋았던 것도 아니고, 바리새인들이나 설교한테 열심히 기도했던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깊이 정확히 알았던 사람도 아닙니다. 제가 왜 이 말씀드리면 이들은 사실 힘들고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성탄의 기쁜 소식을 듣기에는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다만 이들이 그래도 한 가지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뭐냐면 목자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은 전통적으로 특별히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릴 때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율법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회당에 가서 랍비들로부터 율법 교육과 역사 교육을 받았습니다. 신앙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정확히 깊이는 몰라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제가 이렇게 추측할 때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배운 성경 지식, 율법에 대한 지식과 회당에서 랍비들을 통해서 그 배운 지식을 통해서 메시아 탄생한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제 추측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작은 믿음, 작은 지식만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들은 그 작은 믿음, 작은 지식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발에 살다 보니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그들에게 성탄의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성탄의 기쁜 소식이 전해졌을 때에 그들은 정말 지금까지는 많이 지치고 피곤해서 새로운 힘을 얻게 되죠. 위로를 얻게 됐던 것입니다. 기쁨을 얻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성탄은 지치고 피곤한 사람들에게 기쁜 힘을 주고 위로가 되어지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성탄하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웠고 그런 지치고 피곤했던 사람에게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또 주님이 위로와 안식을 얻게 되어집니다. 성탄절은 위로받고 안식을 새 힘을 얻고 새롭고 삶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 성탄하신 주님의 성탄 소식을 들은 제자들이, 목자들이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오늘 그들은 그 달라진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성탄의 기쁜 소식을, 예수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천사들에게 듣고, 거기 이제 회당이 아니라 성전이 아닙니다. 교회가 아니라 말이에요. 요즘 식으로 그냥 자기들이 일하는 일터예요. 근데 그들은 어디로 갑니까? 이미 자기들이 알고 있는데 베들레헴을 가잖아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했다니까 베들레헴을 달려가고, 또 달려가다 보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거기서 구유 안에 누인 아기 예수님 보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다 말한 것을, 천사들이 했던 것을 마리아를 위해서 이제 예수님 탄생 하는 마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보는 맨 끝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주고 찬송하여 갑니다. 이제 결국은 이 목자들은 지치고 피곤한 사람들이었지만 위로와 힘이 되어주는 주님을 만나고 기쁨을 얻고 행복을 얻고 새 힘을 얻은 다음에 그 기쁜 소식을 전했고, 또 그 이전에 자기의 기쁨을 주신 성탄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잖아요. 우리 대면교 성도들이 또 이러한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가 한 가지 더 준비했는데 오늘 여기까지만 하게. 오늘 우리 대면교회 성도님들, 성탄은 분명히 우리의 기쁜 날, 행복한 날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중에 성탄하신 주님을 오늘 만나고 그 주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또 성탄하신 주께서 승천하시는 원인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해서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성탄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여러분 새 힘과 새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치고 피곤하고 고달프고 어려운 우리들이 주님을 만남으로, 특히 성탄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분이 주신 은혜를 받음으로
주님이 주신 위로와 안식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위로와 안식을 얻음으로 여러분들 지고 있던 모든 짐, 모든 고달픔에서 벗어나서 자유해지고 평화로워지고 행복하고 또 이제 가벼운 모습으로 하나님과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대민교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그래서 성탄의 기쁨을 마음으로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